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사 아버지의 그 모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저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순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고파온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그 말씀의 떡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든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듣는 자의 귀와 모든 영을 주관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의 백성 함께 모여 예배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아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는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늘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그 기득 세력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기득 세력에 대한 박해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는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록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무엇이 판을 치느냐? 신비주의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축기 사역을 해야 능력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안 쫓아나고 아무 일이 안 벌어지면 능력이 없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마치 그것으로 교회나 그 목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병이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만약에 오셨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병에 걸리면 안 되죠. 귀신 들려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세상의 병이나 귀신 다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인파와 병자들이 몰려와도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그렇게 고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안식일날 행해졌다라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오심은 그 안식과 관련이 있고 또 병이나 귀신에 들려서 눌려있는 자, 그들에 대한 그 풀어짐, 자유케 함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도 아니요, 귀신을 쫓는 종교도 아니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억눌리고 붙잡힌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희년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서 적용이 된 건데 레위기 25장에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갈고 일하면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년째가 되면 그 모든 농사짓던 땅을 다 쉬게 하고, 절대 농사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자연적으로 거기서 나는 어떤 소출을 먹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올해가 제가 6년 차거든요. 쪼렙이에요, 쪼렙.
목사치곤 쪼래. 남들은 막 내가 10년, 20년 목회했는데 막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6살. 근데 7년이면 뭐야? 안식년이라는 거. 안식해도 되나? 아니에요? 또 그럼 해야지 뭐.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마지막 안식년, 즉 7 곱하기 7, 77이 49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50년 되는 날을 희년으로 지켜서 그 모든 49년 동안에 일어나는 농사 짓고 일하고 살면서 발생된 모든 그 이그러지고 변질된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왜곡된 것들, 이탈된 것들. 예를 들어서 살다 보니까 돈도 꾸게 되고 빚을 짓게 돼서 그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재산이 그래서 막 일루절로 옮겨지고, 아파트 보면 막 그 호적에 보면 막 여기저기 주인이 바뀌잖아요. 막 이런 것들, 저당 잡히게 된 것들, 이런 모든 것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위치 되는 시점이 바로 이 희년이에요. 즉 가나안에 입성하여 12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거든요. 그 살게 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원위치 돼요. 그래서 이 희년은 그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희년과 같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엉키고 망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뜻 가운데로 원위치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 이유가 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버리고 그냥 그 현상에 사로잡혀서 세상 복이나 받고 병이나 고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의 목적, 기독교의 목적이 된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다. 그런 복음서 안에서 안식일과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세트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냥 무작정 가서 떡을 잡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그 회당 의식, 그래서 그 당시 예배입니다. 회당 의식이 끝난 후에 가장 큰 식사를 하였고, 그 랍비들은 빈부에 관계없이 안식일에 참여했던 모든 그런 손님 접대를 하는, 그것이 거의 이제 의무적인 행사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예수님도 이제 초대를 받은 것이.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인 초대에서 약간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달랐다는 그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나왔냐? 그들이 맞습니다. 엿보고 있더라. 이 단어 파라테르메노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주의 깊게 관찰했을까?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들에게 의미가 있어서 그럴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약간 좀 설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 노리고 있더라랑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 곁에서 그를 시험하려고 책잡으며 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정말 호시탐탐 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초대는 예수님한테는 어떤 초대냐? 아주 불안한 초대, 어찌 보면 위험한 초대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봤듯이 역시 오늘의 본문도 뭐가 세트가 되고 있어요? 안식일과 병자가 세트로 등장되고 있어요. 근데 그 병자가 병명이 수종병이다. 여러분 수종병이 뭔지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근데 이 수정병을 새 번역에 보면 고창병이라고도 하고, 심장이나 신장에 물이 찬대요. 물이 차는 병이래요. 그래서 얼굴이 띵띵 붓고 손발이 막 이렇게 퉁퉁 붓는 그런 병이래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병자가 특별히 또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식사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불치병 환자는 결코 그 유대인들의 모임, 유대인의 회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 회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나타날 수도 없다는데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더군다나 오늘은 안식일이며 회당 예배를 막 마치고 이제 모여서 식사 나눔을 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정한 자를 그들 안에 들여넣었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같이 식사뿐만 아니라 쳐다도 안 봐요.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부정한 자가 돼요. 해질녘까지 부정해서 그 마을 바깥에 있다가 그리고 들어올 때 모욕 제기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 앞에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진짜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보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그래서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그 뒤에 바로 거의 대답 겸 질문을 하세요. 대답 겸 질문. 3절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네. 또 그들이 잠잠하여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주셨다. 대답했는데 질문으로 끝나죠. 그죠? 대답했는데 질문. 느닷없는 예수님의 이 선제 공격성 질문, 그것에 그들은 어떤 답변도 항변도 못하고 잠잠했다라고. 사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이 찔려서 맞아, 고쳐줘야 돼, 안식일은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잠잠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찔림을 받게 된 그 바탕에는 어쩌면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인간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공산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가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해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네로다. 그러니까 네로라라는 게 나다라는 거거든요. 나다라는 그 단어가 에고 에임이에요. I am who I am.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모세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내가 애굽 땅 가가지고 당신 민족 다 구해오라 그러는데 누가 보냈냐 그러면 도대체 누구라 그래야 돼요? 그때 내 이름은 하고 알려주시는 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그걸 좀 우리가 설명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딱 선포될 때 모든 군사들이 나동댕이 칩니다. 무슨 장풍도 아니고 내동댕이 쳐줘요. 다 엎드려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실 때 있죠. 그때 막 이렇게 회초리를 하고 허리끈을 풀어서 할 때 과연 그들이 정말 그 한 사람이 막 뭐랄까 힘에 딸려서 다들 쫓아났을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위험의 분노, 거기에 인간이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아들이 그냥 똑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30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인간 예수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아무 대꾸를 할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의 치유나 축기 사역은 주님 보시기에 그저 측은하게 보여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무리들이 오면,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내일 이제 무리들이 오면 누구누가 나타날 거니까 바로 그 사람을 고쳐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완전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한다, 그건 그냥 내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행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그 병자를 고쳐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고쳐 보낸다라는 단어, 이아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단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고쳐 보냈다라는 것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럼 이제 다시는 어떤 누구에게도 교회에서 병을 고치겠다며 신비한 일을 벌이는 것을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데려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려다가. 어떻게 데려다가, 어떻게 구원했는가, 어떻게 자유롭게 했는가. 이 데려다가는 에필람바노마이라는 건데, 소유하다라는 것이, 붙잡다, 이런 단어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그분의 소유가 되어 얻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안에 복음의 아주 참 진리가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선택하여, 내가 감동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소유가 되어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명철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그 한마디 마디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열려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현상만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런 참 보화는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기뻐하느라고 정말 정작 보화는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저 잠시 잠깐 살다가 죽을 그저 몸 하나 고쳐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잠깐이면 가는 이 인생 속에 잠깐 화려하게 살다 가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사람도 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막 대포 한잔 하거나 앉아서도 남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과거에 한번 반짝했었던 그 인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그래 내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그 사건 하나만, 그 이야기 안에 뭐예요?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더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반짝할 때가 있어요. 다 즐거움이 있어요. 다 좋았던 날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즐거움과 만족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같은 짧은 인생 속에 그런 잠깐 불티같이 반짝하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려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눌리게 했다면 우리가 창세기 처음 3장에 나오듯이 2장부터 나오듯이 아담의 삶은 어땠습니까? 마치 왕, 이 땅의 왕과 같이 살았어요. 그가 이름을 각 져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소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왕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심과 유욕으로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그 창조의 원리의 그 뜻을 변질해서 결국 사람을 뭘로 만드느냐? 가축보다도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보신 거죠. 5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 것, 자기 아들이라는 건 자기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그가 나예요. 그러니까 너가 빠지면 안 나오겠니?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 뭐를 또 동일하게 얘기해줘요? 소. 그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저 동물이 아니에요. 이게 나의 재산이에요. 그게 또 나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이게 안 하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저 네 거 외에는 다 그런 종교적인 율례로 인하여 다 하찮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를 형식적으로 믿다 보면 사람이 이게 더 가치가 없어져요. 그런 제도에 묻혀버려요. 제도는 처음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올가맵니다. 종으로 만들어요. 이제 두 번째 6절에 나오는 그들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 이야기에 대해서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대답하지 못하더라. 맞아. 맞아. 옳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 말이 없네 막 이런 거야. 반박을 못하는 거야. 진리 앞에서 인간의 논리는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 어떠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멘. 주님은 잔치에서 총총받은 사람들이 어떤 암묵적 경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상석 좋아하잖아요. 이 비유는 세상의 힘의 논리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에 의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높아지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뭐예요? 야, 공부해서 누구죠? 남 안 주죠. 절대 남 안 줍니다. 이렇게 평생을 상석을 향한 투쟁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일선상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간 키 작은 누구? 삭개오 사건을 아시죠? 개역 한글에서 그 나무를 뽕나무라고 안 하고 개역 개정에서는 또 들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평생을요 이 상석을 향한, 올라가기 위한 삶을 산 자예요. 그래서 민족의 배반자가 되면서까지 로마의 세리로서, 근데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세리장 삭개오거든. 세리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세리장으로 살았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키로 사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올 때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성격상 기다림을 못해. 올라가야 되거든, 자기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삭개오에게 한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주님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은 계속 상석을 향한 줄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비유와 삭개오의 사건은 동일선상의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오직 상석을 향한 갈망과 투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은 결코 은혜를 받아 기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을 한 자에게 그 몫은 결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에게 합당한 뭐가 돼요? 대가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도 자기의 열심에 대한 그 대가에 좋아 너무너무 대가를 잘 받았어, 이 정도면 됐어, 정말 만족해, 이런 사람은 없다. 여러분, 왜 근로자들이 투쟁을 합니까? 물론 뭐 악덕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론 그 자기 안에 자기의 노력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만족을 찾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만족이란 결코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석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는 인생 군상들이며 세상의 삶입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쓰면서 느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무슨 산업은행이라고, 한국산업은행, 그때 거기 이제 부장 계셨는데, 그때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때 월급이 20만 원. 중견 사원이 20만 원. 요즘 얼마입니까? 한 400, 500? 너무 적게 불렀나? 부장 월급이 얼마? 한 500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배 돼요? 20배? 30배? 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풍요로운 삶, 그렇게 많이 부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하다고 느끼는 사람 결코 없어. 오늘도 부족하고 월급은 늘 누구 꼴이? 지 꼴이. 그놈의 지는 엄청 큰가 봐. 아무리 많이 줘도 그냥 지 꼴이야. 월급은 이상하게 지 꼴이야. 커지질 않아. 그러므로 주님의 이 상석과 이 말석에 대한 이 비유는 어떤 양보에 대한 미덕, 또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베풀며 살아라, 낮아져라, 이런 거보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자는 상석으로 향하게 될 것이지만, 자기가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 즉 내 죄에 대해서 아는 자는 스스로 말석으로 가게 될 것이며, 그 말속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자를 주인이 청하여 상석으로 옮기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바로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도덕책이나 세상의 규범이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도덕책으로 읽으면 착하게 살자, 양보하며 살자,
교만하지 않게 살자. 이런 걸로 귀결돼요. 그 생명을 못 얻어요, 그 책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거기서 천국의 그 생명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 등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대한 마태복음 상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지막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 외식하는 자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식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제할 때, 구제할 때.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할 때. 마지막 금식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의 점심이나 저녁 베풀매 연관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요,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자격 없는 자인데 한량없는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좀 대접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그 금식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칭송받을 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그 모든 구제와 종교 행위로 내가 그 받을 것을 내가 받아버렸다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항상 구제할 때 그 중심에 누군가 이 구제를 알아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행위는 그의 상석을 향한 열망과 동일한 성상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높아진 그곳에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줘봐야 늘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 몫에 대한 내 대가. 항상 무슨 꼴이? 쥐꼬리.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줘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내 구제와 베품이 갚아져서 상쇄되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급,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그 상석에 대한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갚지 못하는 자, 그러니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구제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그의 상급이 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청소를 한 10년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때 안에서 화가 올라와. 그럼 상석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서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 은혜로, 복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높아지지 못했다고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작고 약하고 낮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록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 교회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상속으로 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서 있는 목사가 가장 행복한 거잖아. 세상에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 있는 목사가 행복한가요? 한 번만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제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면 그것은 절대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죠. 가끔씩 이제 한 분, 두 분씩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때마다 참, 비록 제가 그분의 무슨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 맞죠? 네. 임시 담임 목사님. 마음이 참 텅 비는 것 같아요. 잠깐 갔다 사라지는 것이 이 장소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새 삶이 이렇게 잠깐 지나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서로 왕노릇하며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